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친구는 2001년에 개봉된 영화로서 배우 유호성과 장동건이 주연을 맡아서 이제 열연을 펼쳤던 그런 영화였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가 이제 흥행이 되면서 친구 2까지 이제 다 제작되어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영화에 보면은 명대사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서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와이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대사는 기억하실 거예요. 니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대사가 있었죠. 예. 제가 부산 쪽이 아니라서 사투리가 조금 그렇지만, 예. 또 김광규 배우의 명대사도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김광규 머리 이렇게 벗겨진 분이, 네, 김광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대사가 있었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친구에 나오는 명대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만해라,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대사는 이제 그 동수 역을 맡았던 장동건이 그 조직의 후배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이제 그 후배들이 칼로 이제 배를 수십 차례 찌르면서 찌를 때 이제 했던 그 대사입니다. 이제 그만 찔러도 나는 죽을 것이니 이제 그만 좀 찔러라 라는 것이죠. 칼에 찔릴 때마다 어떻습니까? 고통이 느껴지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 찔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칼에 찔리는 고통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서서히 이제 죽임당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둘 다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 친구의 이 장동건이 후배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제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른 제자들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제자라는 베드로마저도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는 그런 호기를 부렸지만은 막상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가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지키던 연약한 종이었던 그 여종에게까지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제 부인하였습니다.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36절부터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을 즐길 때 그때 이제 떠나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 11명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대부분을 입구 근처에 두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가오는 죽음 앞에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몇 시간 후로 다가온 이 죽음을 감당하려니 온갖 아픔과 슬픔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채웠던 것이죠. 온갖 슬픔과 아픔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온갖 세상의 모든 흉악한 죄들을 한꺼번에 다 짊어지셨을 때 그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 그것에 짓눌려서 이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람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그냥 뺑소니를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할 것입니다. 입맛도 없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수하여서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벌을 받고 나서야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뺑소니 한 가지 죄만으로도 날마다 괴롭고 잠도 잘 못 자는데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 각종 죄들을 다 홀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사기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들을 혼자서 감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거짓말 한 번 한 것 갖고도 그것이 드러날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의 짐에 압도당하여서 예수님의 영혼이 지금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이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수치를 당하고 슬픔도 가지고 있고 고통도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쉽게 대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무런 수치도 당하지 않고 그냥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십자가의 고통이 별것도 아닌 그냥 쉬운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며 슬퍼하셨던 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슬픔과 아픔을 느끼시고 두려워하는 완전하신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면서도 그것을 견뎌내셨던 것은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평안하고 그냥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들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라서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고통도 또 실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슬플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지만 고통스러우셨지만 그것을 견디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도 실패와 좌절 앞에 슬픔과 고통 앞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워져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견디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게 되셨습니다. 본문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제 3명의 제자를 뒤에 두고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아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죽음의 잔을 말하는 것이며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얼마의 시간 동안 고통당하셨습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가 되셔야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고통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도 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한번 십자가를 지고 이 인류의 죄를 씻어주자 라고 생각하며 호기롭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뭐 단번에 목을 베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총을 쏴서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피를 말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은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일주일간도 버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올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람 중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 호기롭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생각하고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 것을 후회한다고 해도 내려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한 번 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진 후에 후회를 한다 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겠다라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 십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저를 이렇게 고통당하면서까지 나를 배신한 저 제자들,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나? 그냥 저들 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할 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도 그것을 번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6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냥 내려갈까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훗날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갑질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좀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람을 대할 때 더 젠틀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며 오히려 겸손하게 섬겨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억울한 일에 대해서 싸울 수 있고 또 욕도 할 수 있고 내 이익을 더 챙겨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어떤 식당에 간다든가 백화점 같은 곳에 가서 이제 갑질을 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종업원을 아주 함부로 대하고 반말을 해대면서 하대하는 것입니다. 별로 큰 잘못도 없는데 사장 나오라고 해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손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인내하고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도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고민과 슬픔, 고통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도 3번씩이나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잠만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 예수님은 3번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43절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하러 기도하신 후 아멘.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같은 내용으로 이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3번을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2라는 숫자는 확신의 숫자로서 중요하고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최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밤 3차례 같은 기도를 3번을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의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기도를 드리든 최소한 3번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예수님은 이제 마음껏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들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마지막 시간을 홀로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이 힘이 되어주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홀로 고민하며 슬퍼하며 기도해야 했던 것처럼 십자가 또한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져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고민하고 슬픔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향하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던 유다는 예수님이 평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자주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평소에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신자 유다는 예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려면은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평소에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그곳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이 심정과 이 마음을 알아들이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잡혀갈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무거운 발걸음을 누구 때문에 그곳으로 옮기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죠. 이 세상의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을 줄 뻔히 아는 그 상황 가운데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죽음은 고사하고 몇 대 대신 맞아주거나 대신 돈을 갚아주는 일도 우리는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나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곳에서 고민하며 슬퍼하며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자진해서 가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민과 슬픔을 가지고 가신 길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도 얼마든지 번복해서 십자가에서 다시도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십자가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통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용감하게 우리는 그 길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보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은 어리석게 보이고 조금은 답답하게 사는 사람 같지만 세상의 유익을 쫓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겸손함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굴욕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해야 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손해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낮아지십시오. 그 가운데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왜입니까? 예수님도 자존심, 수치, 슬픔 다 버리고
그 길을, 순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나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자진해서 가셨고 깊은 고민과 슬픔이 있었지만 순종으로 가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길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본받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너무 약삭빠른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천천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